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부활이라는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는 요나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연인의 상태인 요나와 또 개조 상태인 요나, 개조 중인 요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한 요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각자 삶에서의 부활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이 없이는 이 땅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부활이 없이 하게 된다면, 물론 당연히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또 교회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다니고 또 헌금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이렇게 다 했지만 막상 이 땅의 부활을 체험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천국에 간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이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들이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하나님만의 방법이 옛날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의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또 이삭, 야곱, 또 그 다음에 뭐 요셉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매일처럼 읽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인물들마다 또 저와 여러분들 각자마다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 또 처지 환경들은 다 전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 인물들을 보았을 때에도 세 사람이 각자 다 처해 있던 그러한 환경이 전부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또 이삭은 아버지를 이어받고 또 야곱도 이어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또 섭리해 놓으신 그 길대로 인도하시고, 또 결국엔 이 세 사람은 지금까지도 모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표본으로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은 뭐 오늘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몇 시간 후면 신대원을 가지만 이렇게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니면서 제일 크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물론 저와 같이 다니고 있는 양메리 간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가 같이 들어갔다 해서 전부 다 같은 수업을 듣는 건 또 아닙니다. 거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물론 제가 초등학교만 한국에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신대원 들어가니까 이 이름의 이 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을 성으로 끊어버려요. 그 가나다라 순으로 모든 것을 성으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막 김씨들은 다 A조에 모여 있고 이씨, 양씨들은 양밀 간사 B조에 모여 있습니다. B조. 그리고 이제 전씨랑 나중에 이거 전씨, 뭐 천씨, 뭐 최씨들은 전부 다 지금 제가 있는 C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거를 운명이라 하더라고요. 결국에 같이 조 되는 사람들, 같이 듣는 사람들,
결국은 같은 성끼리 듣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랑 듣지 못하고 그래서 저와 양명희 간사도 같이 다니지만 같은 수업은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따로 듣고 있습니다. 다른 성이기 때문에. 네, 다니면서 제일 크게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일같이 또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이 청교도 말씀을 이 청교도 말씀을 아는 사람과 또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를 그 차이가 몸소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처럼 청교도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학교 4년 또 신대원 3년 이렇게 안 다니셔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청교도 말씀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들 중에 필수로 들어야 되는 1학년들 다 들어야 하는 이 구약 학개론이라고 있습니다. 구약 학개론. 구약 학개론을 듣고 있는데 구약은 당연히 처음에 창세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또 교수님이나 또 같은 동기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면 가르치는 것 이것을 결국은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큰 그림으로 종합해보면 결국은 창세기는 막 족장들이 맞는 말이죠. 사실이고 족장들이 이끌어왔다. 이제 족장들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이런 족장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것들 팩트라는 팩트인 사실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것들에만 너무 비중을 크게 두고 또 너무 치우치게 역사적인 것들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매일처럼 경험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청교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 숨어 있는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부터 해가지고 1장, 2장 아담과 배필, 그리스도 배필부터 해서 선악과 반납 이 모든 청교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알 수가 없으니 이런 역사적인 팩트인 사실들만 집중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과 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도 결국엔 이 길을 걷게 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앞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봤고 또 이미 이런 경험과 또 연륜이 많은 사람들의 말은 세상적으로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보통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결국 나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MZ세대 애들은 이렇게 막 자신보다 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라 한다면 바로 돌아오는 반응은 저 사람 꼰대다 라는 반응이 정말 쉽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손해는 누가 보게 됩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자신이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이상하게 제 그 군번 때가 제가 병장 됐을 때 후임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등병 애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딱 선이 확 그어졌어요. 이상하게 여태 군대 들어오던 애들이랑은 전혀 다른 유형의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상하게
그 연도 애들부터 그 이하인 애들 보면은 전부 하나같이 저희랑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물론 있으면 안 되지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부조리도 있는 상태였고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막 대장 집에 가서 피아노 옮겼던 그런 시기에는 실제로 선임들이 아직 후임들을 막 때리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기도 했지만 당연히 때리는 건 좋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 이후에 들어왔던 그 이등병대 어린 애들을 보면은 얘네는 이제 저희랑 멘탈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막 선임이 뭐라고 좀만 하면 튕겨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게 약간 군대고 이거 학교가 아닌데도 이제 전화로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군대 간부들도 막 군생활 평생 했는데 그 행정반 그 군대 그 행정반으로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막 누구한테 맞았다. 이게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행정반으로 막 학부모한테 전화가 걸렸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보호관님이 너무 터져버리셔가지고 저희 다 집합시켜 놓고 한 소리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학교야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왜 학부모 전화를 받고 있어야 되냐 이러면서 엄청 혼난 적이 있는데 밑에 애들이 저희 선임들의 말을 그냥 선임이라는 이유로 그냥 좀 나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해버리고 걔네끼리 이렇게 뭉치면서 다니니까 어떻게 되냐면 솔직히 군대는 짬밥입니다. 계급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짬밥이 정말 중요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경험해봤고 살았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 그거는 자신한테 이득입니다. 군생활하는 팁들도 정말 많고 이미 다 훈련들 다 뛰어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완전 이득인데 그 후임들은 걔네끼리 뭉치기 바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벽이 생겨버립니다. 선임들은 선임들끼리 놀고 후임들은 후임들끼리 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윗선임들 다 전역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임들이 만약에 이제 자기 밑에 후임들을 받았을 때 가르쳐줄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군대 그 부대 전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애들의 특히 MZ 세대들의 이런 정신 상태라고 해야 하나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나도 다른 세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지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도 삶을 통해서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요나라는 옛날에 살았던 구약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오늘날 나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결국 이 요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때 당시에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는 최고의 직분 중에 3대 직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가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지금 이제 하던 기는 그만하고 이제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가거라. 그때 당시 이 니느웨는 요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죠.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과 적이 되는 그런 적군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 니느웨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죄악이 하늘까지 하나님에게 차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어서
이렇게 니느웨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요나를 부르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너 죄 있어 그럼 이제 바로 심판받아야겠다 이렇게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그런 긍휼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빨리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는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마땅하지만 이 음성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런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순종하고 해야지 왜 그것을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결국 물고기한테 먹히고 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당시 요나의 심정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도 솔직히 요나와 똑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렇게 적이 되고 있는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아수르에게 이렇게 계속 고난받고 또 힘들어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게 이스라엘 사람인 이 요나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따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 아니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확 심판해버리시면 손 대지도 않고 코 푸는 격이죠. 그냥 적을 한 번에 심판하시겠다는데 그것을 싫어할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웃집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맨날 비도덕적인 이런 행위들을 하고 이런 행위들만 하고 또 막 층간소음도 심하고 맨날 시끄럽게 아니면 잠도 못 자게 하고 담배 냄새만 맨날 풍기고 있고 이런 이웃이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사람을 저 사람 어디 이사 안 가나 라는 이러한 마음을 한 번쯤은 살면서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웃집에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 집을 심판하신다 라고 가서 말하라고 기도하면서 음성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나님 하면서 바로 이웃집에 찾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하루빨리 저 이웃을 이사 가게 하거나 심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드디어 이제 나의 삶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환경의 부활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라면서 솔직히 속으로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가 불순종한 것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라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였어도 솔직히 똑같이 했을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이로 가는 이런 배를 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딱 가보니까 마침 딱 선박장에 배도 딱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배를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그 배를 보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여 놓으셨구나 라면서 열심히 그 배에 올라타서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막 억압하시거나 아니면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음속으로 또 생각으로 죄를 짓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겠다고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대로 그냥 놔두시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것을 그냥 막아버리셨다면, 초반부터 그냥 막으셨다면 요나가 이렇게 항구에 도착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냥 하나도 없었다면, 그날에 하나도 없었다면 요나가 그 자리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다시스로 가는 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돌이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생각보다 일이 잘 돼,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렇게 순순히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배를 한두 번 타본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다 꿰뚫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고 없는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부 다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풍랑이 이렇게 일어날 리가 없다. 우리가 날씨랑 이런 거 바다 물결 다 확인해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거다라면서 서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기독교인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눈치가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하면서 서로 모여서 이제 제비를 뽑고 있는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 이 선지자를 찾아내서 요나에게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드디어 그 자리에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러면서 자신을 바다에다가 던져달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요나가 수영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는 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인 건지 저도 되게 궁금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먹혀버리게 됩니다. 며칠을 먹히게 됩니까? 3일을 물고기 뱃속에 먹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이 가십니까? 말이 그렇지 3일을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이런 먹었던 것들과 안에 있는 물고기 내장 이런 더러운 것들과 같이 3일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먹은 큰 물고기는 요나를 배에 둔 상태로 이렇게 바다를 헤엄쳐서 3일 후에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니느웨이가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이로 토해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요나는 그래도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금 회개를 한다면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여태와 같이 고통받고 또 고난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집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어도 막상 이웃집 문 앞에 서가지고 배를 쉽게 누르지 못하고 이 배를 누르면 이웃집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이웃집이 심판을 벗어나면 나는 또 여태 지냈던 것과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할 텐데 하면서 제 자신도 솔직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요나는 일단 니느웨에 오게 되었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회개하라는 이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닌 솔직히 지나가는 형식적으로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스쳐가는 말로 그냥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심판 받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스쳐가는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도 생각하기에는 이러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물고기 뱃속에 나를 쳐넣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니까 뭐라 합니까? 니느웨에 살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동물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또 금식을 하며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전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 선지자의 이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인의 요나는 도대체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하면, 자연인의 요나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 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핵심이죠. 7대 명절에서는 무교절로 나오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5대 제사에서는 소제로 나오는 이 단계를 왜 거치시느냐? 결국 우리를 무덤에 집어넣는 것, 우리를 소제의 이 맷돌로 또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것, 왜 이 힘든 과정을 굳이 우리가 거쳐야 하는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뜻이죠. 우리의 뜻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정의가 나의 이 지정의가 결국은 나라는 이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전해놓의 생각, 전해놓의 감정, 또 전해놓의 의지가 다 합쳐져서 그 전해놓이라는 이 사람을 나타내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피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혼적인 생명은 지정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 또 의지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나의 지정의는 결국은 선악과죠. 선악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나서 어린 아기가 이제 요셉이 같은 애가 이제 조금씩 이빨이 나고 이제 막 먹고 씹기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 볼 때 아니면 뭐 집에서 엄마 아빠들을 볼 때 엄마 아빠들은 무엇을 교육하게 됩니까? 나눠준다는 것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모든 아기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기가 이제 손에 먹을 거,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도 옆에서 아빠 한 입 하면서 아빠도 주세요 하면서 아빠도 하나 하면서 아빠 하나 주면 또 뭐라 합니까? 옆에 엄마도 하나 엄마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이 교육은 더 열심히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교육을 굳이 해야 합니까? 벌써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뜻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만 이제 막 이빨이 난 아기일지라도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아직 가르쳐 준 적이 없어도 자기 거를 일단 먼저 생존 본능이죠. 자기 것을 일단 먼저 챙기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연인의 요나는 두 번째는 고집불통입니다. 정말 고집불통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집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런 고집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을 안고서 한평생 살아간다면 한 사람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또한 큰 고집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거나 아니면 처음 경험하거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경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안 좋은 소리를 이미 어디서 한두 번 들었었다면 그것에 대한 시선이 여러분들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한마디 한 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상한 말 한 번 들었으면은 그 잘못 들은 걸 설득하거나 또 그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면 한마디 잘못 들은 거를 바꾸려면 적어도 100마디 아니면 1000마디를 해야지만 겨우 바뀔 듯 말 듯 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집이 세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자연인의 요나는 세 번째 사명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이를 회개시키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사명이고 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냥 월급쟁이로 그냥 몸 시간 때우러 다니는 것이 아닌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성실히 일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사명인 것입니다. 니느웨이를 회개시켜야 하는 이 요나 선지자가 자신의 인간적인 이런 감정이 앞서서 자신의 사명을 버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여도 자신의 사명을 버리는 일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크고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니느웨이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니느웨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왔던지 아니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던 분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의 직분자들만 이렇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두가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또 누가 말해도 꿈쩍도 안 하는 이런 고집불통에다가 사명까지 버린 자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지금 이 상태로 썼다가는 전혀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여기 다음 단계죠. 이게 개조 상태의 요나 물고기 뱃속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입니다. 귀엽게 쫄라면 요나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것처럼 오늘날 각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눈에선 필요한 우리 눈에선 절대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한 물고기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쁜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앞에 물질의 물고기, 환경의 물고기, 아니면 자녀의 물고기, 아니면 관계의 물고기, 이런 모든 영역에서의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각종 물고기들을 전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제일 자신의 뜻이 강하고 또 어떤 것에 제일 움직이지 않는 고집불통인가 자세히 보시다가 그 사람에게 맞춤 처방 물고기를 보내시게 됩니다. 물질에 쩔쩔매고 아니면 모든 것을 이제 물질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물고기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의 물질을 물고기가 한 입에 싹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막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막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이런 관계의 물고기를 보내어서 그 사람이 딱히 잘못한 게 없더라도 갑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막 삐그덕대고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들어가 3일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 있던 것이 그냥 3일 막 고생하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오는 것을 요나의 부활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물고기 뱃속에 그럼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겪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답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네. 그냥 깜깜한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앞뒤 양옆을 봐도 그냥 깜깜하게 답답한 것처럼 지금 자신의 인생이 앞뒤를 봐도 캄캄하고 내가 지금 막 무슨 방법을 써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고기 뱃속은 숨 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숨도 못 쉬기에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숨 쉴 틈 없이 일하고 또 숨 쉴 틈 없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별로 아무 의미가 안 느껴지는 그냥 힘들기만 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또 아무리 숨쉬기 힘들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물고기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결국은 이 물고기가 여러분들을 요나와 같이 토해낼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려고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물고기 뱃속에 우리를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밖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바닷속과 같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사람을 먹으려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질의 물고기가 하나님 배고픕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저 사람은 좀 나보다 물질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애구나 이러면서 물질을 정말 목숨과도 같이 아끼는 애구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쟤 한 입 먹어라. 물질의 물고기에게 가서 쟤 한 입 먹었다가 뱉어라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물질이 물고기에게 싹 빨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지만 물고기에 먹히더라도 얼른 그 뱃속을 탈출하여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물고기한테 먹히고 싶지 않다고 안 먹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한 번쯤은 물고기 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먹히지 않고서는 토함도 없는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먹혔다고 이제 내 인생 끝났네. 난 이제 어떡하냐.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소화돼서 그냥 인생 끝나겠구나. 그냥 이렇게 죽겠구나라고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갔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서 물고기 이 뱃속을 다 잡아 뜯어서라도 이 뱃속에서 나와야겠다는 그런 정신과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서 말씀드린 이 나의 지정의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려두게 되는 일만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나의 이 지정의가 나의 선악과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물고기가 나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지정의를 다 내려놓았다. 그랬는데도 왜 이 물고기가 날 토해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솔직히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쉽게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죠? 세우신 눈앞에 보이는 이 강단에 서시는 하나님의 종인 이런 목사님들 앞에서는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 나랑 같은 인간이고 뭐 눈, 코, 입 다 나랑 똑같이 달려 있고, 아니면 같이 옆에서 뭐 살다 보면 목사님도 실수하고 뭐 목사님도 어쩔 땐 죄 짓고, 이런 것을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과 동일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뭐 처음 들었을 때 억울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학기 신학교 신대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지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지정의를 이 목사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의 종 앞에 내려놓았을 때 나를 먹고 있던 물고기가 나를 토해내게 되고, 또 그 이후로부턴 나의 삶에 이제 토해낸 뒤로는 뭐가 오죠? 드디어 좋은 일이죠. 토하고 난 뒤로는 나의 삶에 이제 드디어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그냥 뭐 월급에서 이렇게 뭐 월급 앞자리가 하나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니면 뭐 학생인 경우는 뭐 성적 앞자리가 아니면 뭐 B에서 A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런 시시한 인간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저 사람을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뀌고 저렇게 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극과 극의 부활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나의 지정의 또 선악과를 주님 앞에 반납하여서 승리하는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곡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마지막으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요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면서 다 각자의 물고기에 한 번씩은 먹힐 때가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찬양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또 나의 지정의를 주님께 반납하고 선악과를 반납할 때 비로소 그 물고기가 우리를 토해내고 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보이는 목사님 앞에 나의 지정의를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선악과를 반납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다들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